역대상 11장에 10장과 대비해 가지고 주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초되는 어떤 원리와 함께 또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세우는데 사람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라는 혼자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나라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세워야 됩니다. 지배 집단, 그 리더 그룹들을 바로 잘 잡아야 되는데 그 사울에게는 그런 리더 그룹, 올바른 리더 그룹이 여기에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올바른 리더 그룹을 죽이고 해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리고 또한 핵심되는 하나님의 그 중심에 서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 지하에 그런 죽을 고생을 많이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교훈을 얻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자기 나라가 아닌 겁니다. 사울은 자기 왕국으로 그걸 유지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정말 죽을 고생을 하다가 갔죠. 그러나 이 다윗은 깨달은 것이 이것은 나의 왕국이 아니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을 행해 나가는데 내 힘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가지고 이걸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고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고생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되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그 파송한 대사로서 기름 부은 문자로서 그 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가 먼저 왕이 될 수 있는데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것도 유대 지파한테 가는 것도 스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또 가는 것도 어디로 가야 할까 하니까 일로 가라 하고 헤브론을 가라 해서 그 유다 지파한테 갑니다. 그럼 한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 가서 그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가 왕을 삼았는데 그리고 얼마든지 사울 그 지파들을 멸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국지전 그대로 이제 허용을 하되 절대 자기가 나서서 설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니까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자기한테 왕국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를 왕을 삼고 그들이 기름 부어가 왕을 삼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이 모든 장로들이 그 리더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제언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분명히 누가 기름을 부어가 왕을 삼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전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건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잘났다고 내가 기름 부었다고 그 하나님 나한테 기름 부었다고 내가 설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사람들이 기름 부은 자,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콜링을 받고 어떤 일을 하도록 이를 부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더불어서 일을 하실 때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이 광야로 쫓김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사울한테 그냥 정말 죽을 고생을 하죠. 정말 미친 채까지 합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엄청난 언약을 받고도 다 그냥 거꾸로 그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스릴 나라를 거꾸로 적의 앞잡이에 대해서 자기 백성 죽이려고 그 자리까지 서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전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지고 이루는 걸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셨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 이거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전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움직이만 하는 하나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을 움직이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고 경외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귀중한 영적 원리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가운데 행했던 사람이에요. 점점 강성해진다는데 그렇다면 자기 힘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용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는 10절을 보면 다윗에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하고 밑에 그 용사들의 리스트업 때가 쭉 나오죠. 용사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까? 정신없이 쫓겨가 도망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때 용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난 당하는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자들이 모여드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빤듯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빤듯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빚어지게 되어집니다. 용사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 처음부터 거인들 상대로 싸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는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네. 다윗은 나보다 키도 작고 힘도 적은데 다윗이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다윗이 이런 일을 안 해. 그럼 나도 하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용사들이 적들 아주 그 거인들 말이죠. 골리앗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데 이 밑에 용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자기 힘의 한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밑에 용사들 보면 특히 시위대장 있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 이 사람은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다른 성경에 보면 젊은 사자 한 마리를 죽였다 그럽니다. 젊은 사자. 그래 아주 사자가 용맹스러운데 그 위에서 화살 쏘든지만 하고 이 사람이 그냥 함정에 내려가서 그것도 뭘 이래 가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무기를 가지고 내려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맨손으로 그걸 사자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런 용사 그리고 또 키가 큰 장대한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또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키가 5규빗이고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았다. 근데 그 사람을 막대기 하나 갖고 내려가서 싸워가지고 그 창을 다불어 뺏어가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그 전쟁에 자기가 이길 거를 확신하지 않으면은 무기를 가진 사람은 막대기를 갖고 갈 수가 없죠. 자기가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용사입니다. 근데 이런 용사를 군대 장관, 그래 자기 다윗이 세워 시위대장, 그러니까 시위대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머리 지키는 자죠. 경호실장, 요즘으로 치면 경호실장을 삼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용사지만 그러나 다른 그 30명의 우두머리 그 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못한다 합니다. 그만큼 또 다른 용사, 더 뛰어난 용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다윗 밑에는 용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붙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붙이시는 인권을 가지고, 다윗이 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영적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가 자기를 기름 부어서 왕을 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왕권이라는 거, 그런 영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드니까 나라가 전부 다 그 자기 것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그의 손에 붙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 이 진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어떤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을 누가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붙들고 우리가 행해나가는데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전에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힘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남보다 뭐 이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서서 하나님이 일을 일하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거 간단한 거겠지만은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 주셔서 나에게 사업에서 이런 걸 주셔서 혹은 나에게 또 뭐 이런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비전 주신 거 그거에 대해서 꿈이 부풀어 가지고 계속 나가는데 내 힘으로 이루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이루려고. 여기서 많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내 힘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뤄드리려는 거 여기 실패합니다.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 이번 주일에 이제 내일 모레 설교가 이거 나올 겁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왜 일 잘한다고 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 더 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열심히 일했는데도 성령이 주신 걸 보기에는 난 늘 모른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뭐 조금 빼기 일 안 하는데도 똑같이 큰 대접 받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은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지만 다윗을 잃어버리길 원치 않으십니다. 다윗에는 왕국을 이루는 것보다 누가 더 중요하냐면 다윗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중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일을 더 크게 보고 거기에 빠져들거나 또 하나님을 또 놓치거나 그럽니다. 여기 우리의 큰 실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11장을 통해서 역대상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그 길인 겁니다. 그 일 가운데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분 한 분도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의 온통 하나로 연합되어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소유하는 게 더 큰 겁니다. 이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들, 정말 주를 경외하는 삶, 즉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가슴 부푸고 또 새 힘으로 소망으로 가득 찬 이 아침 되도록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주의 빛이 환하게 임하게 해주소서. 아버지,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심령에 충만히 임하여서 독수리의 날개 저울람 같은 새 힘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